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집을 삼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평면대로 얘기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 이단자들이 또 사이비들이 정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 천국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옥의 길로 빠뜨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바로 알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너희가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지만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10만 무슨 수료식인가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열광적으로 그 사람들도 아멘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다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단자,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가장 황당했던 그러한 이단에 대해서 제가 탕명한 교수님한테서 배운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단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형님이다. 그래야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이단 사이비 앞에 대학 교수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자칫하다가는 그만 이단에게 넘어가고 사이비에 빠져가게 되어져서 자기의 영혼이 망쳐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 사이비에게 잘못 빠지게 되어지면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까지도 다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정말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우리의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얘기할 그 글을 올린 사람들이, 그 가정 파탄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옛날부터 알던 그 집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진 것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만희 그 믿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신천지파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얘기는 절대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집안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까지도 망쳐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는 바로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지시는 것이에요. 이만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해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천주교에서는 성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칭송하는 거 있죠. 그 성자라고 하더라도 그 성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가서 아무리 뭐 묵주를 돌리면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주들이 자기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정말 집어삼키고 있는데, 그 교주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깨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철학의 학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과학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과학의 발달이 눈부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과학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하여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과학의 산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이고 우리의 생활을 좀 더 낫게 해줄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어폐가 있지만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알고 나서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학문, 자기의 선행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바울은 자기의 선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학문적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깊은 학문의 깊이를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내가 예수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여 주는 이는, 사람은, 구원하여 주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눈이 번쩍 뜨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길까? 돈이라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런데 돈이 나를 구원하여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나를 구원하여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생활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이 되어져서 내 형편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정말 언제나 내 옆에 있고 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달려와서 나의 힘이 되어져 그 친구가 나를 구원해 주느냐? 아니에요. 그 친구는 단지 내 형편을 알고 나를 위하여 걱정해 줄 뿐이지 그 친구가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 그 누구라 하더라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입니다. 왜요? 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태어나실 때도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5절의 말씀, 그가 찔림한 우리의 죄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이사야 53장 5절의 이 말씀, 그 이사야는 벌써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못하신 거예요. 예언한 채였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뿐인데 천사들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 구원을 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그것은 완벽한 속죄가 되어지질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오게 하면은 제사장이 이제 각을 뜨고 해서 그 피를 제단에 막 이렇게 뿌리면서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씩 꼭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 지난번에 드렸던 속죄제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는 완벽한 속죄였습니다. 완벽한, 단번에 단 한 번 일회성으로. 구약에서 양과 그리고 소를 잡는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매년 되풀이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단번에 단 한 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죄성, 그리고 내일 나는 원치 않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어지는 죄악,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죄를 다 속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입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생활의 모든 것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내가 바라는 것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비록 입술을 가지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입술은 어디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고백적으로 나오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요. 입만 나불거리면서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삶, 내 생활, 그 깊은 곳에 전체를 통하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내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고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멘 절로 나오죠. 그런데 있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 미친놈, 이 미친 엑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게 또 믿으시냐고.
안 믿어져요.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믿어지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안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안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몸부림쳐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질 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 아무리 출석한다고 해도 그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는, 죄송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출석을 아무리 잘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는 이 믿음의 행위, 신앙적 행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고백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고백적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나 고백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쓰고 노력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째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그렇게 충성되어졌다라고 읽고 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경 읽기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경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께서 그 저자에게, 글 쓰는 이에게 임하여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글쓴이가 썼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 쓴 거 아니에요. 그가 뭐 특별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쓴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이가
그 성경의 감동을 받은 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쓸 때 역사하여 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이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감동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쓸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내가 읽을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졌노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성경을 읽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그야 정말 있잖아요. 이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물꾸물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온 몸에, 흔히 그렇죠, 등짝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쫙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변화되어지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조일은 집사님 오셔서 간증했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뭐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었다고. 신명독을 했다고 그러죠. 신명독. 교회 다닌 지 6, 7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성경을 읽었다. 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어머니는 남녀호랑경교 하는 그 남녀호랑경교 믿는 자였는데 그 엄마도 전도를 받아 교회 나오고 나서는 벌써 육독을 했다나? 그 엄마가? 교회 다닌 지 2년인가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가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45절에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지. 왜? 이 성경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되어지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요. 나의 모든 죄에서부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더하여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모든 자들은 다 사입이요 이단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그 누가 와가지고 어디에 길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신비한 것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에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